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는 모습, 그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배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에 사람들이 모두 감탄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배척을 당합니다. 왜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는가? 그것을 보니까 이 본문에서 사람들의 마음에 편견이 있었습니다. 편견, 치우쳐서 잘못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 지혜와 능력을 보고서도 신앙의 편견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오히려 목수의 아들이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배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혹시 내 삶에 편견은 없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또 내가 잘못 보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 그러면은 한번 더욱더 주님께서 내게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보는 것이 정확하다, 물론 이제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이 낫다라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도 있지만, 자,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보는 것이 항상 정확하다고 믿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내가 보는 것 확실해, 이게 그거였어, 이렇게 자신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오늘 그 생각을 좀 잠깐 내려놓으면 어떨까? 내려놓으면 어떨까? 그렇게 한번 생각이 됩니다. 한번 그림을 3가지 정도 보여드릴 텐데, 착시현상 그림입니다.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이 그림을 잘 쳐다보세요. 혹시 막 원이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5개의 원이 있는데 원이 막 돌아가고 있다. 근데 실제로 이 원이 돌아가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사진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면은 가운데 부분이 어떻게 볼록하게 올라와 있는 듯 보이시나요? 전부 다 그렇게 보일 것 같아요. 전부 다. 저도 딱 그림을 보니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자를 대고 재봤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 위아래 양옆으로 다 평행한 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지 저기 점이 이제 검은색 점, 흰 점이 찍혀 있으면서 이것이 왜곡되어 있는 것처럼, 굽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자, 마지막 사진입니다. 보시면은 사진에 A와 B라는 영어 찾으셨어요? 바닥에 저 위에 검은색 부분에 A, 그리고 중간 부분에 B. 자, 혹시 이 색깔이 여러분들 다르다, 저 색깔은 다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 색깔은 다르다. 손 내리시고. 자, 저 색깔은 같다. 혹시 이 그림을 먼저 보셔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림을 보시면 A와 B, 저게 같은 색입니다. 같은 색이에요. 위에는 검은색, 중간에는 하얀색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색이에요. 그것을 이제 증명하는 사진이 그 다음 사진인데요. 회색 선을 양옆으로 이렇게 그어 내리니까 위에 A와 중간에 B. 잘 한번 보세요. 색깔이 같습니다. 그림 내려주시고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무엇으로 행하느냐?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보는 것이 그렇게 정확하지 않고 보는 것에 따라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에 따라 살아간다면 내가 보는 것이 정확해, 내가 보는 것이 확실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보는 것이 이 세상의 삶만 보고 있지만 이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육신의 눈만 뜨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의 눈이 떠져서 믿음으로 이끌림 받아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13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그 고향으로 가시기 전에 먼저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즉 길과 돌밭, 다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밭, 이 뿌려진 씨 이야기, 그리고 가라지 비유. 주인이 씨를 뿌렸는데 곡식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주변에 자라났는데 추수 때까지 두어라. 가라지를 불사르고 곡식은 곡간에 넣으리라. 이 가라지 비유. 그리고 이어서 5가지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감추인 비유, 값진 진주 비유, 그물 비유, 즉 하늘나라에 대해서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고향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고향은 실제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인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이제 헤롯이 베들레헴 그 주변 동네까지 2살 아래로 난 아기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하였기 때문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서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했죠.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하였다가 헤롯이 죽은 뒤에 다시 돌아온 동네가 나사렛이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간 것이 아니라 나사렛으로 갔는데, 그 이후부터 이제는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으로 불리느냐,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 가서, 자기 동네 나사렛에 가서 이제 많은 지혜와 능력을 보이셨던 것이죠. 이때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감탄하고 놀랐습니다. 이 예수님이 어디서 이런 지혜가 났느냐, 어디서 이런 능력이 났느냐 감탄했지만, 이어서 따라오는 내용이 무엇이냐, 이어서 따라 나오는 내용이 13장 55절 5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들이 그 지혜와 능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놀랐어요. 그 지혜와 능력. 그러나 이후 따라오는 그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형제들은 이러하고 그 누이들은 이러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됩니다. 달갑지 않게 여기는 것이죠. 당시 목수는 동네의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였습니다. 어느 집에 식탁이 고장나거나, 또한 어느 농기구가 고장나거나, 또는 무슨 일을 처리해야 된다면 목수는 어디든지 불려다니면서 이 마을 저 마을 허드렛 일을 하였습니다. 목수의 아들, 그 아들 예수님이 이런 지혜와 능력을 베풀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향하는 것이 그는 목수의 아들이지 않느냐, 그는 이러한 사람이지 않느냐, 이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나다나엘도 이와 비슷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은 나사렛을 천하게 보았습니다. 이 동네에서는 절대로 좋은 것이 날 수 없다.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마을, 거기에서는 어떤 좋은 사람도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편견을 가지고 있을 때 아무리 예수님에게서 놀라운 말씀과 능력, 그것을 듣게 될지라도 그 편견 때문에 안 돼, 여기에서는 어떠한 선한 것도 나올 수 없어, 이러한 편견 때문에 그 신앙이 그대로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견을 벗어버리기 위한 그러한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편견을 버리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가지라고요?
믿음을 가지라고요. 사람의 눈으로 내 마음, 내 육신대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분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만사는 누구의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루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현실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으며 그 만사를 하나님의 손에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 구하는 자, 아버지께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구하라. 내 생각 속에서 내가 계산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고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고요,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을 때 좋은 사람만 더 사랑하기 쉽고, 좋은 사람만 더 챙겨주고, 좋은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갖고, 좋은 사람에게 더 다가가고 싶습니다. 사람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가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 모두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대로 살아간다 그러면은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가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씀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구든지 거기에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즉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안 좋아 보일지라도 가장 선한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내게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 하나님만이 내게 사랑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모든 환경에서도 이기게 하여 주신다. 여러분들 음식을 먹을 때 음식에 독이 들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숟가락을 계속 들 수 있겠습니까? 음식에 독이 들어있는데 그 음식을 계속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음식에 독이 들어있다라고 믿어버리는 순간, 실제로는 없지만 그렇게 믿어버리는 순간, 생각하게 되는 순간 그 음식을 절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집을 나서는 순간 내게 큰 위험이 닥쳐올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내 안에 있다면 집 밖을 나설 수가 없습니다. 나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저 사람을 만나면 내게 큰 손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나 스스로 믿어버리는 순간 그 사람을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 속에서 내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런 것은 이런 거고 저런 것은 저런 거야 라고 믿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다 선하고 좋은 만남을 주셨고 좋은 기회를 주셨고 좋은 일정을 주셨고 좋은 가정을 주셨다라고 믿어버리는 순간 이것이 해를 당할 일이 아니라 가장 축복된 장소이며 축복된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게 안 좋은 만남처럼 여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선으로 바꾸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선교에 가서도 참 어느 한 사람 그냥 낭비되거나 그냥 있는 사람 아무것도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가장 요긴하게 다 쓰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참 중요한 일만 하였는데 저 사람만 그 중요한 일을 요번에도 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모든 자들을 다 사용하시고 그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 하나 약한 자, 부족한 자, 이 사람은 없어도 될 사람 이렇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부르셔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복된 장소에서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누구도 미워할 자가 없고 누구도 천하게 여길 자가 없이 오직 그 모든 그릇이 깨끗히만 하면 쓰임받듯이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함께 한 가족으로서 모두가 깨끗이 쓰임받을 귀한 일꾼들이며 귀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밑바탕이 되기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내 삶의 기초가 되게 해서 그 반석 위에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0계명 제1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누가 신이냐? 너가 신이냐? 아니면 다른 우상을 세운 것이 신이냐? 내가 하나님이 아니냐? 너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서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것,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이러한 것으로 수많은 그러한 지식이 내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것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귀하게 여기며 또 하나님의 그 계획, 내게 주신 것을 알고 지금은 내가 비록 천한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사모하면서 그 계획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가 신도 아니고 너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보는 대로 그 너가 보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삶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더욱더 바라보며 그분과 소통하며 살아라. 기도하며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더욱더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함으로 이것이 믿음의 반석이 되게 하셔서 그 삶 안에서 모든 믿음의 삶이 더욱더 크게 일어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우리 아프리카 지구에서 국내 선교로 이제 소환 진산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출발할 때 토요일 날 출발했는데 아침 7시 출발할 때부터 비가 왔습니다. 그 완도 화흥포항 갈 때까지 비가 왔습니다. 배를 탈 때까지 비가 왔습니다. 그 소환 진산교회 우리 김은기 목사님이 이렇게 전화를 주셨어요. 거기 날씨가 어때요? 비가 오고 있습니다. 거기도 비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소환도에서도.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한밭제일기 팀이 와야 비가 그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정말 실제로 갔는데 비가 그쳤어요. 그래서 토요일 일정 그대로 나아가서 마을마다 또 그 집집마다 가가오 방문하면서 전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 하나님이 또 이제 신기한 게 토요일 날 아침부터 비가 오지 않았다면 아마 마을 주민들이 다 일하러 가거나 어디에로 이렇게 가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집에 가둬놓고 마을 회관에 가둬놓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요. 그래서 오후에는 날이 개개해서 다 보내셔서 전도하게 하시고 주일날 초청잔치 하게 하셔서 모두가 다 우리 준비한 그 계획을 다 누리게 하셨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큰 계획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여 주셨어요. 아마 다른 지구에서도 다 얘기하지 못한 그러한 간증과 기적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5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생각보다 더욱더 큰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의 길보다 큰 길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으로 다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예화 하나 이야기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로댕과 미켈란젤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버나드 쇼가 영국 사회를 관찰하다가 미켈란젤로 마니아들은 로댕을 무조건 싫어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버나드 쇼는 그 편견을 깨려고 파티를 열고 미켈란젤로 마니아들을 초청했습니다. 만찬을 마칠 때쯤 버나드 쇼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귀한 작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품을 하나 꺼내 들었습니다. 여러분, 멋있지요? 이것은 로댕의 작품입니다. 자, 미켈란젤로 마니아들을 불러놓고 이것은 로댕의 작품입니다. 너무 멋있죠? 라고 말했더니 객석에서는 혹독한 비평이 쏟아졌습니다. 색깔이 왜 저 모양이냐? 구도가 왜 저래? 저것도 작품인가? 한참 난도질할 때 버나드 쇼가 다시 마이크를 잡고 당황한 표정으로 사과했습니다. 여러분, 제 실수로 그만 작품을 잘못 갖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로댕의 작품이 아니라 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 장내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미켈란젤로 마니아들은 미켈란젤로의 작품이면 무조건 좋다라고 칭찬하고, 로댕, 싫어하는 로댕의 작품이면 무조건 좋든지 나쁘든지 다 싫다고 혹평하였던 그 사람들. 근데 실제 미켈란젤로 작품을 놓고 혹평을 했던 것이죠. 자, 우리가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 육신 가는 대로, 아, 저거는 안 좋아 보여 해서 안 좋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는 것은 말씀밖에 없고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우리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예, 이 첫 부분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이 밝혀질 때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내 삶이 무엇인지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도 귀하듯이 내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 사람에게 주실 하나님의 기업도 있고 풍성함도 있고 은혜도 있고, 그 은혜 베풀기 원하시는 그 사람도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이 밝혀질 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 주시길 원하시고 얼마나 예비해 주신 것이 가득한 삶 속에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 순종하여 나와라, 내가 예비해 놓은 잔치가,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지만 풍성한 잔치를 예비해 놓으시고 오라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편견을 가진 신앙이 아니라 편견 없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요, 또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여러분에게 펼치실 놀라운 그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편견이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치우쳐 바라보는 것이 있다면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도 온전한 하나님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사람도 사랑의 사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내 주관적 해석으로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은 대로 그대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씩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능력과 그 지혜의 풍성함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우쳐 바라보거나 하나님을 작게 여기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거나 하나님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불쌍히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혀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실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놀라운 그 사역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큰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모든 일이 틀어졌을지라도 잘못되었을지라도 하나님 또한 나에 대해서 상한 마음, 하나님 나에 대해서 실족한 마음, 나에 대해서 열악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하나님, 이제 편견 없는 신앙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만 나아가는 믿음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밭절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오직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견 통하여서 이것으로 잘못되이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잘못되이 나를 바라보거나 잘못되이 이웃을 바라보는 것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눈이 이제는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육신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정확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의 눈이 밝혀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해서 진리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오니 우리 모두를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